아멘. 그 유튜버이자 작가인 그 가제 노탐이라는 이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녀는 여러 가지 무직이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좀 불안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랑 잘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 또 일이 잘 생기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 또 들어가고 또 이런 삶이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또 도쿄 주변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또 주변 지역이 좀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과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삶의 리듬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그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월세 포함 월 70만 원 이하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이제 노하우를 쓴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 앞쪽에 그의 노하우, 그녀의 노하우를 쓴 내용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쌓인 물건은 줄고 통장 잔고가 느는 생활, 명품도 안 사는데 카드값에 허덕인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2, 3만 원짜리 소비를 가장 주의한다. 씀씀이가 늘어나 선저축을 할 수 없다. 월 저축액이 아닌 목표 지출액을 정한다. 매번 계획적인 지출은 체질이 아니다. 월 초에 아끼고 월말에 여유롭게 쓴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구매한다. 결제 전에 소비인지 투자인지 낭비인지 구분한다. 저자가 이런 실천을 하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이제 소비를 줄이면서 어떻게든 이제 만족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비용을 줄이려고 하니까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서 집에 있는 간식을 가지고 주변의 공원에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도 행복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줄였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은 지금 청년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월급도 적은데 이제 물가는 비싸다 보니까 일본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저자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가 자기 소비의 문제점을 깨닫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한 그 과정의 내용들이 사실 저에게도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소비와 또 목회 활동하면서의 소비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습관이 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올해 이제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지금 8년 만에 이제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핸드폰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새 핸드폰을 사면 내가 이 기능을 다 쓸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과 거의 비슷하게 쓸 것 같으니까 제가 안 샀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올해 이제 배터리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이제 바꿨는데요. 제가 또 이제 IT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전자기기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 또 관심도 많다 보니까 제가 혹시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충동 구매를 할까봐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이후부터는 제가 일부러 전자기기에 관심을 좀 끊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훨씬 오래전에 제가 이제 위염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거의 막 죽을 먹고 지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식생활을 좀 바꿨습니다. 그때 이제 커피나 차를 이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끊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누군가를 사주거나 아니면 다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저는 안 마신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가끔씩 이제 차를 시켜서 이제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카페에 가서 커피나 차를 마신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이상 없습니다.
사실 이제 몸이 많이 건강해져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물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로 물을 먹고요. 커피는 안 먹고 뭐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이제 누군가 같이 마실 때만 먹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이 이제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바뀐 부분인데요. 저도 이런 변화들이 뭡니까? 저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성장하는 삶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웃사가 이제 언약궤를 만져서 죽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이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둡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큰 축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왜 강조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이제 발견하고 언약궤를 이제 이동하는 걸 중단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은 이 언약궤 이동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구분이 필요한 게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언약궤를 이동하는 걸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 이동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거든요. 비록 사람이 죽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언약궤 이동하는 것 자체를 멈추는 것은 또 여러분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오베드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 가정을 축복했다는 것은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재앙이 올 수 있지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이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제 다윗과 이제 미가를 이제 비교하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성장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자기 성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온몸으로 이제 춤을 추는데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제 즐거워하는데 미갈은 이 장면을 보면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이제 경멸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다윗과 미갈은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관점 차이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미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오늘 본문에 방탕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건달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미갈은 자기 남편을 지금 건달로 봤다는 거예요. 건달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하의 여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는데 이 왕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다윗은 관점이 달라요.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했거든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신하의 종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미갈은 왜 다윗을 건달로 봤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사무엘하 6장 16절 상반절인데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미갈을 다윗의 처라고 묘사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미갈은 사울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사람을 많이 의식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사울은 질투를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사울은 사람을 많이 의식한 사람입니다.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미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는지에 초점에 맞춰 있었습니다. 미갈은 사람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다윗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갈과 다윗의 이 관점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종사촌이 있는데요. 그 이종사촌은 그 학교에서 막 축제 때 학교 대표로 나가서 춤을 출 정도로 춤을 잘 췄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겨울에 그 이종사촌의 집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요. 이종사촌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춤을 배워야 된다고. 춤을 배워야 나중에 크게 쓰일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막 춤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춤출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저를 계속 막 설득해가지고 얼떨결에 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활 하는데요. 당연히 춤출 일이 없죠. 잊고 지냈거든요. 대학 선교단체 이제 동기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선교단체 율동 워시팀에 갔다가 너무 좋다고 저에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율동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살다 보니까 계속 저한테 이제 졸라가지고 한 번만 꼭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그 율동 워시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율동 워시팀에 가가지고 율동을 배우면 이제 뭘 섬기냐면 주일에 이렇게 차영팀 나와서 찬양할 때 율동곡이 나오면 앞에 나와서 이제 율동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 때 제가 율동으로 섬겼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시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율동하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이종 사촌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춤을 배워야 된다고. 반드시 쓰일 일이 있다고.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율동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 이종 사촌한테 감사했습니다. 율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 저를 준비시켜 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율동을 이렇게 섬길 때마다 늘 제 안에 긴장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율동을 하려면 율동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또 회중이 있다 보니까 율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율동하기 전에 항상 그런 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율동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긴장이 되고 막 또 율동이 틀리면 여러분이 만약 율동한다고 세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율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게 평생 훈련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자기 성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동할 때 실패를 할 때 다윗의 여러분 그 고백이 있거든요.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어찌 예루살렘을 오리요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예요.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자기 가까운 곳에 두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까?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랬던 자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고 또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다윗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의 시간도 갖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혼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데요,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종노릇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요, 제가 가능하면 아내를 이제 존중해 주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뭔가 생각에 차이가 있을 때마다 아내를 어떤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려고 진짜 애를 썼는데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제가 그렇게 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이기고 싶으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 굉장히 영적인 갈등이 있었거든요.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힘이 빠져서 그런지 은혜의 힘인지 지금은 거의 그런 갈등이, 내적 갈등이 거의 없는데요, 제 내면을 보면서 저는 종노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 말을 따르게 하고 싶고 제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처절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그래야만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프로야구가 끝났는데요, 코리안 시리즈에서 이제 하나와 LG 경기에서 이제 LG가 우승을 했는데요,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하나 김경문 감독의 믿음 야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 야구 대표가 김경문 감독이 이끌었는데요, 이승엽 선수가 좀 타격감이 떨어졌는데 계속 이제 4번 타자를 기용했습니다. 근데 예선에서 잘 못 치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신뢰하고 기용을 했거든요. 이제 결승전에서 이승엽 선수가 활약을 해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문 감독의 별명이 믿음의 야구,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결과를 놓고 이 김경문 감독의 믿음 야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하나의 이제 김서현 선수라고 이제 그 마무리 투수가 있는데요, 고교 야구에서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프로 와가지고 이제 제구가 안 잡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 이제 마무리 투수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가 이제 2등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시즌 막바지에 또 제구가 불안해가지고 중요한 경기에서 졌습니다. 이번에 플레이오프 코리안 시리즈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이 김경호 감독이 김 선수를 믿고 계속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감독은 선수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신뢰를 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돌파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린 선수가 제구도 안 되고 굉장히 불안할 텐데 그 중요한 그 경기를 뛸 때마다 또 얼마나 이런 부담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계속 경기를 지니까 그 정신적인 타격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기사를 보니까 여러 기자나 야구 해설위원은 김선 선수가 앞으로 뭐 내년에도 계속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제구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감독의 문제라고 그런 이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뭐 김경문 감독의 당연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 선수 기용에 있어서는 너무 아쉽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 내용을 통해서 뭐 김경문 감독을 뭐 비판하고 싶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믿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믿음 하면서 혹시 저는 나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서 또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계속 믿음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C.S. 루이스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조카에게 하는 그 내용인데요. 한 집에서 살아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한 시간이나 자기 성찰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른 감독이라면 그 상황에서 김선현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 보더라고요. 근데 김경문 감독은 끝까지 그것을 고수했거든요. 주변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확신하면서 가잖아요. 제가 이 내용이 왜 의미가 있었냐면 큐티를 1시간 하더라도 자기 성찰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왜 이렇게 와닿냐면 저는 저 자신을 보고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한 교육자가 얘기를 할 때나 그 시각이 너무 부정적이어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를 하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그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하는데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부정적일 수 있느냐. 본인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두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 저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만 제 성찰이 안 될 때, 그리고 제가 자기 성찰을 안 될 때 저도 똑같은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계속 오늘도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성찰하려고 먼저 하는 것이 제가 그런 자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 모든 걸 해도 결과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강화시키는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동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때 이 제사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니까 화목제를 언급하는데 이 화목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화목제는 그 제사 드리기 이후에 그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요. 축제예요. 기쁨의 축제거든요. 여러분, 이 화목제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어린 양, 제물로 오셨는데 화목제를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11절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화목 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여러분, 화목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화목 제사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아까 다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 기쁨의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과 미갈은 차이가 없어요. 다윗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미갈은 계속 거기에 머물렀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통해서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이렇게 여기 삶에 있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 경직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꾸 미갈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관점인데, 은혜로운 모습인데 그거를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왜 벗어나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갈의 시각으로 자꾸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학기 때 기쁨의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슬픈 일도 겪고 마음 아픈 일도 겪고, 자꾸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경직이 되고 위축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지지 않거든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미갈의 시각이 아닌 다윗의 시각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훨씬 이 땅의 힘든 현실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회복해서 이 다윗의 시선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여 다시 기쁨과 이 평안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과 같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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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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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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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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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소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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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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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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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삶을 빼앗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속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갈의 삶이 있고 다윗의 삶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연약할 때는 미갈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회복하면서 다윗은 그 삶에서 벗어났지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미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갈의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특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되게 위축이 되고 경직이 되기 쉬운데, 이 어려운 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힘을 주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